네,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또 이번 월요일은 오늘은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의 이 마지막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큰 참사로 인해서 죽음 당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님들 또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말씀 우리 중간에 좀 띄어서 오늘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봉독했고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 왕도요, 함께하는 용사들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의 전반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세운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자,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와 같아서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 쓸데없어 불살라질 수밖에 없음을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갔던 용감무쌍한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간 용사들을 소개하는데 세 용사로 소개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용사는 앞에 첫 번째 세 용사, 또 두 번째 세 용사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벨, 아디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자,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보면 8절에는 요셉 바세벨, 아디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엘르아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삼마, 자, 이렇게 용사의 이름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을 단지 용감한 세 용사의 능력 때문만은 아님을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자,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행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은 단지 이 세 용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매우 용맹스럽고 탁월한 장수들은 분명했지만 이들이 승리한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두 번째 세 용사의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대치하여 싸우던 중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주둔하고 있었고요.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염원을 담은 말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새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다윗을 향한 새 용사의 충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사들의 충성심이 다윗의 왕국을 제대로 세우고 이루어 갈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새 용사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충성으로 헌신을 다할 때에 건강하고 멋진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베들레헴을 뚫고 들어가 떠온 운물물을 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 물을 감히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의 운물물을 떠온 이 새 용사의 충정에 엄청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왕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가 건실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와 함께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용서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걸맞는 목사로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서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또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늘 아뢰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먼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복된 삶, 귀한 가정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